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수차례 들어서 익숙한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주인의 모습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좀 이상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또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삶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고용주라면 그날의 필요 작업량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만큼의 인력, 즉 일꾼을 고용하여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첫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순간 어쩌면 이 주인이 오늘 하루 이 정도 일을 진척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작업장에 투입하고도 그 이후로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수차례 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리고 고용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놀거나 빈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 신락 같은 하루벌이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고용주가 자신의 유익보다 고용인의 유익과 필요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고용주가 중간 관리자를 두고 자신이 직접 수차례 그것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꾼을 부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은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멸망의 생명들을 찾고 또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알아들을까 봐 직접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어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좀 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요, 올바른 고용주라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 연령의 차이 등 개별적 속성이나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등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만일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수행했다면 그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끔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낯설기도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왜 꼭 같이 줘야 되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른데 왜 꼭 같이 줘야 되냐? 뭐 청년이 일한 것과 노년이 일한 게 다른 때는 왜 또 같이 줘야 되냐? 아니에요. 그 어떠한 이 다름에 관계없이 똑같은 노동의 가치를 지녔다면 그것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간 차이가 많게는 거의 11시간이나 나는
이 노동의 가치에는 당연히 다른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1시간 분량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 분량만큼의 임금,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시간 일한 만큼의 분량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당일 일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노동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하루를 살아갈 절대 필요였고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정의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요, 소설, 그러니까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현실에 기반한 재구성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아니었지만 하루살이처럼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각지에 산재한 인력시장에 새벽녘이면 모여드는 일용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저도 20대 초반에 살고 있던 지역에 이런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친구와 경험 한번 해보려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당이 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만나서 그 인력시장에 갔었습니다. 웬걸요? 처음 경험해 보려고 간 날, 그 첫날 친구와 함께 바로 픽업을 받았습니다. 봉고차가 딱 와서 쓰더니 몇 사람 불러가지고 딱 앞에 섰더니 좀 쌩쌩해 보였는지 당신 하시 이렇게 네 사람이 딱 봉고차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그렇게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하우스 단지였습니다. 하우스 단지. 아마 그 화해를 가꾸는 곳이었는데요. 가자마자 딱 내리니까 밥을 주시더라고요. 아침밥 제공. 그래서 아침 먹고 시키는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그 외발 리어커라고 그러나요? 바퀴 하나 들고 이렇게 드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걸음을 옮기라는데,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심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끌고 가다가 또 이게 평평한 길이 아니고 이게 골과 골 사이에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니까요, 쑥 가다가 시커먼 걸음을 옆에다가 모종 심어지는 그 땅에다 훅 붓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제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고 빨리 세워서 또 삽으로 막 퍼가지고 담고, 또 힘 주어서 가다가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삐딱해서 오른쪽에 힘을 줬더니 또 오른쪽으로 팍 쏟아져 가지고 또 살피고 담고, 막 어영부영 그냥 막 우왕좌왕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침 참을 주시더라고요. 또 아침참 챙겨 먹고, 그리고 보셨나 봐요. 외발 자전거를 한다. 외발 그 수레를 저한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다른 거 하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화분 옮기고 막 이런 것들, 점심 먹고, 또 왜 이렇게 피곤해요? 또 이 비닐하우스 아니라서 노고태서 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화분 옮기는 거 하고, 또 오후 참 주시고, 또 맛있게 먹고, 또 한 2시간 하니까 이제 다 했대요. 이제 끝났대. 수고했대요. 그리고 친구하고 저에게 하얀 봉투에 임금을 담아서 지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청년에게는. 그리고 좀 많이 죄송했어요. 죄송했지만, 그러나 그 주인 어르신은 너 몇 번 쓰러뜨려 가지고 막 걸음 쏟고 막 땅 버리고 뭐 이런 거, 또 따라는 거 안 따고 이상한 거 딴 거 뭐 이런 거 다 상세하고 제하고 주시지 않고 약속한 그 금액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친구랑 또 그 맛을 알아서 한 번 더 가자 이래가지고 그날도 또 갔습니다. 그날은 픽업을 못 받았습니다.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보자. 계속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 나갔으니까 오전 9시까지 한 3, 4시간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오고 트럭이 들어오면 우르르 그곳에 몰려가서 당신의 필요한 사람인지 듣고 또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들은 다시 뒤돌아오셨습니다. 그러기를 10차례, 20차례 하시다가
이제는 추워서 불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손을 째고 이야기 나누던 우리 아저씨들의 모습도 생각나고, 또 몇몇 분들은 그 앞에 있던 대포집에 들어가서 또 막걸리를 들이키는 그런 모습도 생각나고, 또 그 도로변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 봉고차나 트럭이 들어오는 차도를 바라보고 있던 아저씨의 모습도 생각나고, 침을 퇴 뱉으면서 에이 오늘은 공치는 날인가 보다 하면서 들어가셨던 어떤 아저씨의 뒷모습도 선합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하루 보러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 하루 살아갈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출애굽 과정에서의 만나와도 같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던 만나. 어떤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내일을, 모레를, 미래를 예비한답시고 모아두었지만, 그러나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 썩어버렸던, 먹을 수 없었던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만나. 그 일용할 양식 모두에게 필요한 절대 은혜는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에도 담겨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데나리온 계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약속한 그대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절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을 다룰 줄 모른다 라고도 또 생각되어집니다. 또 조금은 괴팍스럽게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차례를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이라면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아니면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 노동자에게나 다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그저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진정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차례가 있어요. 어떤 차례입니까? 가장 먼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먼저 보내면 됩니다. 뭐 특별한 감사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었지만 뼈아볕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약속한 액수 제하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시간 늦게 온 사람을 주면 됩니다. 앞 사람이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거 보니 나는 한 0.7 데나리온 정도 받겠군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6시간 뒤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이고야, 나는 딱 반이니 반 받겠구나. 아니요,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3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그 다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불평할 사람, 불만을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감사, 또 감사, 감사하는 사람만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괴팍한 주인 좀 보십시오. 그 순서를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정말 예기치 않는 한 데나리온의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그거를 다 보게 만들어요. 오호라, 1시간에 한 데나리온, 12시간이면 얼마예요? 12데나리온이에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막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어라?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얼씨구 9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래도 우리는 다르겠지. 처음부터 주인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해서 주인의 그 포도원에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열심히 일한 우리는 다르겠지. 한 데나리온. 그러니 열이 안 받습니까? 그러니 주인에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엄청 대들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괴팍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라는 것이죠. 따지는 일꾼들에게 또 한 말씀 던집니다. 뭐라 던지죠? 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줬잖아. 내가 약속을 파기한 거야? 약속 어긴 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더 달라 덜 달라 이것이 평등이니 저것이 정의로우니 이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건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교훈하려는, 자극하고 도전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16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가 계속 첫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그렇죠? 또 꼴찌가 끝까지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그러나 첫째가 꼴찌 되는 경우도 있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세상 역사에도 그렇고.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눈에 첫째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에 꼴찌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당연히 꼴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첫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철저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더 큰 상대적 은혜를 구하는, 자신이 정한 정의와 평등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는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음성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첫째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꼴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리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나 주인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꼴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여기에 나는 꼴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무력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그 뜻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꼴찌라고 부를지 몰라도 여러분을 첫째로 인정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용할 절대적 은혜, 비교 불가한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경험한 절대적 은혜에 감격하여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찾고 오시고 구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그것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기쁨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으니 그 뜻 따라 순종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